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아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디메오 이 평생을 시각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아마 또 우리에게 많이 기억되는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즘은 자주 안 부르지만 오래전에는 우리 주일학교나 또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즐겨 불렀던 복음송 중에서도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를 그 다음에 뭐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만들었던 그런 복음 찬양도 있지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쉽게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혹은 이 사건에 등장했던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의 어떤 절박함이라 그럴까요? 그 삶의 아주 무게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베데스다 목가에서 평생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저 연못에 좀 넣어주기를 기다렸던 그분의 이야기도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중에 하나지만 그 사람이 평생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병이나 돌아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기만 했던 그 사람의 어떤 좌절이랄까요, 낙심이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누군가를 고쳐 주시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좀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만 우리가 헤아려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정말 진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힌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여러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를 새롭게 가르쳐주는 그런 새로운 선생님이다 이런 소문들이 퍼졌고 그 예수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보통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군가의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고향 이름을 넣고 그리고 개인 이름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 가룟 지방에서 살았던 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도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성장한 곳이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부르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좀 조용히 해? 잠잠해 라고 말을 하자 48절에 보면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또 부르죠. 예. 다윗의 자손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냥 다윗 왕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으로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현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말 그대로 구세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마태가 그 당시 자기 동료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던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특별한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바디메오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바디메오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를 이제 불러주신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뭐 성경에 있는 모든 표가 단어가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죠? 거지죠, 거지. 거지는 옷이 몇 벌이나 있을까요? 뭐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많지는 않을 건데 거지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옷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어떤 옷일까요?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지가 갖고 있는 여러 옷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옷 하나만 꼽아보라 그런다면 어느 옷일까요? 가끔 우리 대도시 여행해 보면 홈리스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홈리스 분들이 뭐 다리 밑에도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사시기도 하시고 또 벤치에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한여름에도 이분들이 안 벗고 다니는 옷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가봐도. 이 홈리스든 거지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의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옷의 하나가 아니라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마지막 수단. 뭐 집이 없잖아요. 뭐 텐트도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이렇게 주무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그게 겉옷이거든요. 뭐 때가 묻어도 냄새가 나도 겉옷을 버릴 수가 없죠. 더 좋은 겉옷이 생기기 전에는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거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에게 겉옷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겉옷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아니라 바디메오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켰고 내가 의지했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대상을 겉옷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장면인 거죠. 겉옷을 내버려두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예수님 저는 한 번만이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여러분.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죠. 예. 바디메오의 목적은 뭘까요? 보는 것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눈 떠서 한 번만이라도 세상을 한번 볼 수 있는, 세상을 한번 자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소원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해서 보게 됐어요. 가라, 가서 봐라 그랬거든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다.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눈을 뜨는 것이었지만 그가 정말 얻은 것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보고 도와줬던 기사가 요한복음에 있죠. 거기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그 목적이, 우리 삶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눈을 뜨는 것이 정말 바디메오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이었을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은 인생에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새로운 삶의 과정 속에 필요했던 것이 눈도 뜨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핀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또 모습이기도 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언제나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당장 급하고 중요하고 커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알고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주어지고 허락되면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도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가 눈뜨게 해주십시오. 제가 걷게 해주십시오. 제가 뭐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제 삶의 문제를 잘 아시고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고민을, 아픔을, 숙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맡아주시고 설령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덜 되더라도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제 삶의 길에서 끝까지 따르며 걸어가는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리고라는 낯선 도시를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게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한평생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았고 그 장애 때문에 가난이 찾아왔고 가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비난과 하나님은 따돌림을 받았던
참으로 슬픈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감히 나서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바디메오의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삶을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 우리 속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난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우리 삶의 이런저런 매듭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친히 길을 내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앞에 새로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힘과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